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입니다. 어제 한국의 경기도 포천에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아주 긴장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조류 독감이 퍼질까봐, 유행할까봐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과 한국이 남한이 서로 화해 모드에 지금 해빙의 모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 북미 간에도 긴장이 해소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4G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최초로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에 5G를 대한민국이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제일 처음 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게 동계올림픽인데 조류독감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참 긴장했던 또 그런 전염병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르스 기억나시나요? 예, 메르스. 지난 올해 1월 2일 날 말레이시아 남성이 메르스에 감염된 그거 양성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양성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메르스는 치사율이 30에서 40% 아주 높은 치사율을 갖고 있죠. 2015년에 이 메르스 때문에 한국이 떠들썩 난리가 났었죠. 그 한 해 전인 2014년에는 이 미국 땅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게 어떤 전염병이냐면 에볼라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에볼라는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높아서 50%에서 60%까지 육박합니다. 걸리면 둘 중에 한 명은 사망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에볼라가 막 이렇게 미국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서로 간의 거리를 띄워서 이야기를 하고 악수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세니타이저가 그 마트마다 품귀 현상이 있고 무슨 일 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손 씻고 세니타이저 이렇게 씻고 이랬었죠. 오늘 본문도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특별히 신학자 로버트 마우스는 이 열병은 말라리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동 지역에 유행하는 열병은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성행했다고 하고요. 당시로는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병에 걸리면 곧 죽음,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견해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담긴 주요 주제들은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로 이어져 가느냐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그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가 아프면 왜 아프구나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냐면 나의 원함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원함,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스탠바이가 되어 계신 분으로 생각하죠.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 가운데 있으면은 그 다음은 어떤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이런 거죠. 믿고 구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니까 네가 믿고 구해야지. 믿음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믿음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는 단 한 번도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을 삽입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죠.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라. 저도 해봤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어떡하죠?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 손 올리고 예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배가 아프면 배에 손 올리고 기도하기도 하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로 간주되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런 것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해석한 것에 그치고요. 사실상은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아주 깊고 풍성한 의미는 이렇게 제껴놓은 거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복음서를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 본문은 정확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죠.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루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16절 보시면 16절 17절을 보시면 누구를 부르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희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순을 가르치셨죠. 근데 그 얘기는 마가복음에서는 빠져 있네요. 빠져 있어요.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언제 들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이 마치고 난 다음에 마태가 이 해설을 달아놓잖아요. 똑같은 해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는 산상순에 있는 홀 스토리는 딱 빼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건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고 있냐면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서 귀신을 쫓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27절 보실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와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누구하고 누구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만 등장하죠. 물론 그 위에 옆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외에 4명의 사람이 더 있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요. 30절 보실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짜온 데가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32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32절 보시면 점으로 해질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전까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우리는 해가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물론 새날의 시작은 0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가 뜨면 새날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새날이 시작해요? 저녁 때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일이었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막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면 안 되니까.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거 봐, 성경은 틀렸잖아. 성경에 오류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구봉건 씨가 쓴 로봇 시대의 일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냐면요. 인간의 뇌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빨간색 승용차, 캠리 승용차가 지나가고 오토바이 탄 사람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쳐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그냥 보통 평범한 어느 일상의 오후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컴퓨터는 기억하는 방식이 두 개잖아요. 0 아니면 1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기억합니다. 빨간색 캠리, 오토바이 탄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왔고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지나갔고 그날이 몇 월 며칠이었고 이걸 전부 다 기억하죠. 근데 인간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 인간의 뇌는 용량 부족이 돼버리겠죠. 평생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인간의 뇌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합니까? 덩어리로 기억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니까 캠리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가 지나갔지 뭐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그 평범한 어느 날 오후가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되면 인간의 뇌가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앞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저와 이렇게 만약 아내가 같이 걸었는데 아내의 핸드백을 탁 날치기를 해갖고 갔다. 이렇게 되면은 뇌가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오던 차가 캠리였고, 그 다음 오토바이 색깔은 어떤 거였고, 그 다음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 내 가방은 어떤 색깔이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합니다. 왜요?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렇게 인간의 뇌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봉건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기억하는 방식은 데이터고요. 하나하나의 데이터고. 인간의 뇌가 기억하는 방식은 데이터가 아니라 컨텍스트입니다.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뇌는 그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억을 하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와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씁니다. 마태는 마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예수님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 중에 마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마태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건만 부각시킵니다. 누가는요? 누가는 또 누가가 생각하는 거. 그죠? 마가는 마가가 생각하는 걸로, 요한은 요한이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렇게 썼던 거죠. 이거는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복음이 엄청나게 풍성하고 은혜롭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만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만 볼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각기 다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풍성한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부록인 21장 말고 20장의 맨 마지막 두 구절에 뭐라고 썼죠? 이렇게 썼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여기 다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 내가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되는 것, 그거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썼다.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한마디에 복음서가 왜 각기 다른 버전으로 있는 거가 기록이 되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 마태복음에는 아주 많이 써놨는데 누가복음이 작게 써놨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많이 써놓은 게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앞으로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서에 대한 복음서가 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태양이가 읽었던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모두 다시 돌아가셔서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는 어느 병에 걸렸나요? 열병. 아마도 말라리아라고 추정되고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사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곧 베드로는 송장을 치워야 되는, 그죠? 장례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자입니까? 사망한 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 누워있고 곧 사망할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민호 형제. 알아 누워있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망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Nothing.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뭐라고 언급했다고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이 알아 누워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nothing 밖에 없는 그녀에게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그분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유대 랍비들은 열병 걸린 사람하고 손 만지면 안 돼요. 또 여인들하고도 손 만지면 안 돼요. 그 랍비의 전통이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여인하고도 손 만지면 안 되는데 전염병이 있는, 그죠? 치사율이 80% 아니면 넘어서 90%, 10명 중에 8, 9 아니면 90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손을 지금 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학자였던 맹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측은지심이라는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인데, 측은지심의 최고조를 발휘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만지면 죽을 줄 아는데 내가 그걸 만졌으니까. 또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상당한, 아주 대단한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경험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한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측은지심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시고 대단한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인류의 질병을 고쳐주셔야만 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는 측은지심이고 누구에게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 정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로 한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저물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또 의견이 나눠지는데요. 구렌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 설교하시는 그날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시간까지가 하루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아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대로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러 병 고쳐 달라고 막 이렇게 모여들지는 못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일해도 되는 거니까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라고 많이들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왔잖아요.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그 장재일 목사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병은 나쁜 영향의 결과잖아요. 귀신 들림과 병 이런 거는 관계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병이 걸렸다 하면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 하나는 교만입니다. 통틀어 보면 죄인 거죠. 죄와 교만은 같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병고침이라는 것은 귀신 쫓아냄이고 귀신 쫓아냄이라는 것은 병고침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각으로는 촌놈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을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흥분되고 환호했죠.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진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는 병 같은 거 다 병이 걸리면은 그분한테 가서 고침을 받으면 되고 병이 나면 그분한테 고침을 받으면 되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낙원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쁨,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흥분돼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마구마구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럼 이렇게 쭉 읽어나갈 때 이런 메시아에 대한 구약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쭉 읽어나가는데 거기다가 마태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찬물이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유명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4절과 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메시아는 누구처럼 와야 돼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러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들뜨고 기쁘고 환호하고 있을 그때에 마태가 이렇게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상이 너희가 아는 그 상이 아니야. 이 모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죠. 근데 이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구절은 정확히 아까 53장 4절, 3절과 4절에 있는 구절과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꾸법을 이용했습니다. 문학의 기법 중에 대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했는데 보세요. 연약한 것과 닮은 게 뭡니까? 거기서 연약한 것과 닮은 게 뭐죠? 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친히 담당하시고 하고 닮은 건 뭡니까? 짊어지시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하셨던 게 뭡니까? 뭐죠? 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연약한 것과 병은 뭘까요?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을 지금 읽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였죠? 죄라는 거죠, 죄.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는 건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나눴었죠. 사망은 곧 하나님의 저주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정녕 죽게 되는 거 사망입니다. 죄의 삭이 그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건가요? 저주의 나무죠.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꽂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십자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팔찌에서 덜렁덜렁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 예, 갖고 다니시는 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아니면 저주받은 자 맞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십자가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내리꽂힌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그 몸으로 받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의 그 두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마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그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다시 말하면 그 사망을 안으시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마태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서 베드로의 장모를 끌어안으셨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면 그녀의 손을 잡으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내있죠?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아마도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갔을 거라고. 그 즉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내가 여기가 요만큼 아프니까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 믿음의 결과로 병이 고쳐집니까? 주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아니면은 귀신 쫓겨나가고 믿음 아니면은 병 낫고 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무런 믿음도 발휘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믿음을 발휘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요? 그녀에게 그녀의 손을 잡는 방식으로. 이게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자 열병이 낫자 베드로의 장모가 보인 행동이 뭡니까? 예,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러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흥미가 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요. 암이 나왔어요. 안수 기도했는데 암이 확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네가 암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해야 돼? 보답해야 돼. 갚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보답하고 갚는 방법은 교회에 충성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헌금 풍성하게 하고. 지금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종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요.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섬김, 봉사, 헌신, 사역. 이게 다 수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집사로 섬기다가 이 수종이에요. 여기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신데요. 집사로 섬기다가 수종이라고. 자, 그러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발휘하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대고 그 열병이 쫓겨나가니까 그때 수종을 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와 빈무덤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교회의 집사가 하여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망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게 섬김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망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알아 누워 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만 받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 자가 그 자를 고쳐주신 그게 지금 십자가의 상태잖아요.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서 부활할 때 부활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섬김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뭘까요? 용서고요. 이 섬김으로 드러나는 일이 화해, 사랑, 자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그대로 자리매김하죠. 그거는 부부싸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저번에 저렇게 했잖아. 내가 작년에 저렇게 했잖아.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 이거 다 자기 의로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종된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부부생활도 경륜이 쌓여서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안 누리고 있어. 이걸 성경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량 봉사, 여기서는 별로 없지만 한국 가면은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뭐라죠? 봉 같은 거 들고, 빨간색 봉 같은 거 들고 주차 봉사 열심히 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단기 성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빈무덤으로 나오는 섬김이 아니면 이거는 다 나의 열심입니다.
이 나의 열심이라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상상을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라는데요. 애인 사이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 자기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형제는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한 쌍이,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이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싹 걸어간다고 쳐요. 아내랑 저랑은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본 적이 없지만 덕수궁 돌담길을 한번 걸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다운타운은 시내에 그 대형 화면, 한국에 가면 그 큰 빌딩에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대형 화면이 있잖아요. 그 화면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에서 치사율 50%의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 나라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행 금지령이 딱 내렸다고 쳐요. 필리핀에서 치사율이 50%예요. 걸리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그런 병에 걸렸다고 쳐요. 그런 전염병이 돈다고 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뉴스가 났어요. 그런데요, 내가 손을 잡고 지금까지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필리핀 그 지역을 다녀왔다면, 이해가 되시죠? 필리핀 그 전염병이 돌았던 그 지역을 다녀왔다면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강호찬 집사님 같으면, 강미애 집사님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 필리핀, 예를 든 겁니다. 필리핀을 갔다 오셨어요. 지금까지 둘이서 손잡고 가시다가 뉴스를 보니까 그 화면에 그 뉴스가 딱 떠요. 치사율 50%. 그러면 손잡고 있으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때 가서 아주 이 강심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슬그머니 그 손 잡고 있던 손을 살 놓지 않겠습니까? 슬그머니. 민호 형제 웃는 거 보니까 슬그머니. 그렇죠? 어쩌면요, 슬그머니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한하게 손을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무한하게, 조금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무한하게 손을 딱 뿌리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막 꼬리가 꼬리를 물겠죠. 이거 어떡하지? 나도 걸렸을까? 나도 죽게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이 모습 아닙니까?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 사랑하지, 내가 아내 사랑하지, 내가 자녀 부모 사랑하지, 내가 다 하지, 예수님 복음 안에서 내가 하지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한 군데 한번 탕 치시면, 그 뇌를 한번 탕 치시면, 저와 여러분 머리를 한번 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슬그머니 손을 빼는 게 아니고 손을 뿌리치고, 상대방이 무한하게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요, 백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럴 건데요.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의 안전관,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그 어떤 것도 나는 보기 싫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부, 지위, 명예, 건강, 나의 자존심, 그거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안전을 위협하는 거 나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가정을 해보죠. 이 여인이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자신이 감염된 줄 알아요. 100% 감염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여인에게 손만 대면 감염이 돼요. 100%니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감염되는 게 아니고 100% 감염이 되고, 걸리면 100% 죽는다는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병에 이 여인이 걸렸다는 걸 안다고 쳐봐요. 슬그머니 손 빼내는 남편과 남자친구를 이해하겠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나로도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아니, 손을 뿌리치는 그 남편도 그 아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나는 사망한 자고 상대방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입니다. 나 내일 모레 죽을 날 받아놨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의 안전이라고 담보했던 것, 그거 다 무너져 버렸어. 이게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똑같이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면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경험한 이 모습이,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발각시키시냐면, 고발시키시냐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는 방식으로 고발시키십니다. 네가 그런 자잖아. 네가 매일매일 복음 알고 있다고 하면서 네가 매일 그런 자 아니야? 매일매일 네 남편, 매일매일 네 아내, 매일매일 네 자녀, 네 부모, 네 사업, 네 건강, 저 같으면 네 목회까지도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뿌리치는 자가 너 아니야? 요걸 발견시키시는 방법으로, 고발시키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는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 소망도 없고요. 나에게는 사랑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자가 맞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죄인 중에 계수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죠. 바로 그때요.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그때 다 누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자라도 손을 뿌리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녀에게 살포시 손 내밀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분이 베드로의 장모의 참 남편, 참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창세전에 예비했던 그 사랑으로,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와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그 손을 전염병, 100% 치사율과 100% 감염률을 가지고 있는 그 전염병을 앓고 있는, 열병을 앓고 있는 나의 사망한 자잖아요. 그 사망한 자를 딱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표현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열병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손을 만지신 이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워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빈 무덤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